기도로 영혼의 회복을 체험하라.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삼손입니다. 이 7월달은 지금 계속 영적 회복, 오늘 또 마지막 주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가장 강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삼손이 무너졌습니다. 영적으로 확 무너지고 뿐만 아니라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노예가 되고 아주 조롱을 당하는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삼손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삼손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실인이라고 말합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 나실인 된 사람은 삼손밖에 없습니다. 삼손 나실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 구별된 자, 선택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 신성한 사람, 그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주의했죠.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고,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름의 뜻이 참 은혜가 됩니다.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태양.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은 부모님이 이름을 져줄 때 뭐라 하냐면 이 어두운 시대에 태양처럼 밝게 비추는 인생을 살라. 그래서 이름이 삼손입니다. 태양. 할렐루야. 삼손에 갖고 손이 세 개다. 이게 아니라 삼손은 이름의 태양입니다. 태양. 빛.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빛. 태양이라는 뜻이죠. 태양. 그리고 삼손은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있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누구보다도 가장 강한 자, 그게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잘 분별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선택받고 이름의 뜻이 의미가 있고 장점이 많고 강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사기 시대 때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자신만 의지했다가는 어느 순간인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넘어뜨리는 방법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또 내가 신나게, 내가 쾌락을, 내가 즐기는 것을, 그게 다 나의 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를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뭘로 하는 거냐? 내가 흔들리는 걸 보면 아는 겁니다.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아, 지금 나를 사단이 흔드는 거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버티고 서 있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게 승리하는 겁니다. 그럴 때가. 근데 이 삼손이 무너졌습니다. 가장 강한 자가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드는데, 첫 번째, 우리가 말씀 한번 볼까요? 16장 전체가 참 은혜 있는 말씀입니다. 1절이 중요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가사, 이게 팔레스타인 땅이죠. 가사에 가서 거기 한 기생을 보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에 들어서 사는데, 2절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삼손은 힘이 강한 사람이었죠. 참 이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한 기생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거기서 삼손을 죽이려고 할 때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문짝들과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 있잖아요. 그 성문을 그냥 다 뜯어버린 것.
그리고 문설주와 문빗장을 다 빼어갖고 그것을 가지고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까지 가는, 헤브론산이 가사에서 헤브론산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거기까지 그걸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4절로 시작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아멘.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삼손은 강했습니다. 근데 그 강한 힘을 너무너무 의지해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삼손이 뭐부터 넘어지는 거냐면 여기 보면 나오죠. 4절. 그 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맨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 1절. 삼손이 가서 가사 거기서 한 기생으로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4절. 그 후에는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맨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반복되고 두 번이 반복되면은요, 그 다음서부터는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보이는 건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감각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고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시간이 보이는 것 때문에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무관심이 생기고 그럼 무기력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 거기에 영적인 마음의 공간을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나의 빈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게 영적으로 무너지는 첫 번째 계기가 됩니다. 삼손이 왜 무너졌을까요?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가사에 있는 한 기생에게 들어가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 문빗장 다 뜯어갖고 헤브론 앞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4절. 근데 그게 반복되는 거죠. 이번엔 소래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 이름하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삼손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작은 태양, 태양이라는 뜻이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들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밤의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밤의 여인. 그러니까 밤입니다. 밤, 어둠이에요. 어둠. 근데 빛이 어둠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잃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빛을 비춰야 되는 존재가 어둠을 사랑하니까 뭐를 잃어버려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유혹에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무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영적인 일을 무시합니다.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고깃집에 가면 내가 고기를 안 먹어도 고깃집에 가면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러려고 의도를 하지 않아도 자꾸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내가 거기에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그래요. 맨 처음에는 가사에 있는 한 여인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래골짜기에 있는 들릴라.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리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처음입니다. 삼손이 무너지는 첫 번째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의 말씀을 잘 주의 있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8절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죠. 그리고 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어디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두 마음을 품는 것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부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면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것부터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다 해요. 핸드폰도 하고, 또 내가 쉬기도 하고, 뭐를 먹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여행도 하고. 근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는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무관심을 지는 거예요. 거기부터 무너지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에 무너지는 건 여기부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거기서도 무너지는 거죠. 그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두 번째, 거룩한 것을 갖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그럼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 들릴라가 삼손을 조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당신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왜 그렇게 힘이 센 거예요? 그 비밀은 뭐예요? 근데 삼손이 안 가르쳐 줍니다. 들릴라가 몇 번을 유혹하냐면 4번을 유혹합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새로운, 여기 보면 성경에는 활줄이나 나오는데 뭐냐면, 활을 만들 때 쓰는 줄 있잖아요. 그걸 활줄이라고 말합니다. 활줄. 그거 7가닥으로 나를 결박하면 나는 힘이 약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이. 가짜죠. 거짓말이죠. 그러고 나서 묶습니다. 삼손을 재워놓고 묶습니다. 7가닥, 새 활줄을 7가닥으로 묶습니다. 묶고 나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 부릅니다. 잡아와. 그럼 삼손 이 힘 빠졌을 거야. 죽여버려. 들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왔다 그랬더니 삼손이 그걸 확 끊어버리고 그러는 거,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와, 이 들릴라가 속았다. 또 꼬시기 시작합니다. 이 두 번째 꼬실 때는 뭐냐면, 당신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납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난 힘이 빠질 거야. 이만 묶으라고. 근데 또 블레셋 사람에게 오라고. 그러고 나서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이 왔다 그랬더니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또 속았어요. 세 번째. 이제부터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세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삼손에게 당신의 힘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라. 머리카락을 이 다른 곳에서 섞어 짜면 난 힘이 빠진다. 점점 머리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시린이잖아요. 머리에 삭도를 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걸 얘기하면 머리카락까지 오는 거예요. 또 나타났다 하니까 힘이 안 빠진 거예요. 힘 갖고 막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네 번째. 오늘 말씀 이 16절 17절이 네 번째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며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 강한 삼손이. 그랬더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진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17절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드디어 마지막에 그 들릴라를 사랑하니까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니까 진심을 이야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 되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내 머리를 다 밀어버리면 나는 힘이 빠지게 될 것이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을 거다. 여기서 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 갖고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는 나중에는 진심을 얘기하고 머리가 싹 다 밀려버립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시험당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삼손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19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자거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 그렇게 장난치다가 영성이 무너졌어요. 이게 참 문제인 게 뭐냐면 힘이 없어졌어요. 본즉 19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자그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뭘 해요? 깨닫지 못하더라. 삼손이 무너진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영적인 그 감각이 없어진다. 세상에 길들여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뭐가 아니면 영적인 이 민감함이 사라져. 둔해지는 거예요.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자기를 성령이죠. 여호와의 영이 자기를 떠났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힘도 다 빠져버리고 머리카락은 다 잘려버리고 힘은 없어지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는 아주 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참 비극의 삼손이 되는 거죠. 2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붙잡았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그 눈을 빼버립니다. 삼손의 두 눈을 다 빼버립니다. 이렇게 될지 자기도 몰랐죠. 강할 때는 할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그리고 힘이 빠져버리니까 사람하고 똑같이 되니까 더 강한 블레셋 사람이 와서 두 눈을 빼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힘이 어디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면요 뭐에서 힘을 찾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없으면 무엇에서 그 힘을 찾겠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믿음이 사라져버렸는데 무엇으로 그걸 이기겠어요? 세상을 어떻게 감당해요? 나보다 힘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이 조직과 권세와 나라와 힘으로 내게 다가오면 그걸 개인이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뭐냐면 내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가사로 내려갑니다. 가사, 이 블레셋의 큰 도시 중에 하나가 가사입니다. 가사. 거기로 내려서 놋줄로 매고 놋줄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는, 맷돌이 그냥 우리나라의 맷돌이 아니라 큰 소가 돌리는 큰 맷돌인 거예요. 맷돌. 그 맷돌을 돌리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23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더라.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이 다가오는 이 유혹들을 이기지 않으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그리고 삼손 자신도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얘기했으면 그렇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모욕을 당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왜 그랬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삼손은 뭐를 잃어버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28절이 중요합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28절을 보면 삼손이 잃어버렸던 것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가 흐려지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여자를 사랑하고 들릴라를 사랑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거룩한 것을 장난질하다가 나중에는 나신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이 머리털이 다 밀리게 되고, 그리고 머리에 힘이, 머리가 잘리니까 다 뽑히니까 뭐가 냐면 내 힘도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어려움이 찾는 두 눈이 뽑히고 또 꽁꽁 묶여 쇠줄을 묶여 끌려가고 거기에서 어려운 일을 막 맷돌 가는 일을 해버리게 되고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조롱당하고 비극의 인생이다. 그게 왜 그런가? 삼손은 알았어요. 기도를 잃어버렸구나. 기도를. 그래서 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28절. 이게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잖아요. 마지막. 삼손이 기도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회복하니까 모든 것이 다시 회복이 돼요.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면요, 영혼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기만 하면 내 영혼이 회복되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참 이게 은혜됩니다. 삼손의 이 세 가지 기도. 첫 번째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삼손은 세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 28절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아멘. 이게 첫 번째 기도죠. 삼손은 이제 드디어 자기 힘만 의지했던 삼손이, 자기 신분만 의지했던 삼손이, 자기의 과거의 그 화려한 경험만 의지했던 삼손이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주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로드입니다. 로드. 왕. 왕이니까 주권이 있는 거예요. 주권자.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게 삼손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모든 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회개의 기도.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내 비참한 현실, 이 비참한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생각하옵소서. 내 두 눈을 뽑히고 이렇게 초라한 몰골로 끌려와갖고 쇠줄에 묶여서 맷돌질을 하고 있으니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잊지 마십시오. 나 이 불쌍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그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끝나고 모든 일을 마무리 지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욥이었어요. 욥. 자식들이 혹시 죄 지었을까봐, 자식들이 무슨 큰 축제와 행사를 끝내고 나면 자식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혹시나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까봐 자식들을 다 데려다 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잖아요. 그게 욥이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일정이 끝나고 나서 집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혹시 부지 중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만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혹시 어떤 일이 잘 되거든, 어떤 일이 성공적으로 되거든, 어떤 일이 무난하게 형통하게 잘 되거든, 그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기도.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까? 이것 때문에 내가 흔들릴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기도가 진짜 중요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다시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아멘. 여기까지. 이번에는 뭐라냐? 아까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원어가 뭐냐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몇 번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여호와, 그 다음에 아도나이라고 말하는 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건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있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힘이 있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 이거는 겸손한 기도예요. 겸손한 기도. 모든 힘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것을 알아요. 이전에는요, 삼손이 기도했던 얘기가 한 번밖에 없어요.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새, 우물, 거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 누가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겸손한 사람만 합니다. 스스로 내가 강하다는 사람은요, 절대 기도 못합니다. 왜? 내가 강한데. 내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어? 내가 힘이 필요하겠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기도한다? 그래 있을 수가 없어요. 부자가 그래서 기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난 다 가졌는데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부족한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기도를 보면 내 믿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그것을 뭘로 하나? 기도하는 거 보면 하는 기도.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삼손이 기도하잖아요. 이번만 내게 힘을 주옵소서. 이번만 내게. 그게 마지막이에요. 삼손도 알아요. 이게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번만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 28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분노의 기도예요. 분노의 기도.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하나가, 그때 그 학생이 고등학생이었나요? 중학생이었나요? 지금은 나이가 한참 많이 먹었죠. 그 학생이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서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교회 이름을 모독하잖아요. 그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대판 싸워요. 목사님, 화가 나가고 못 참겠습니다. 왜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잖아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근데 참을 수 있어요. 그래 대판 싸우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약간 이 의로움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옳은 것이 굽어지는데 내 마음이 그럴 수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이 굽어지는 것에 보면 뭐가 있냐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가 진리의 자리인 선 것을 보면 화를 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착해갖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강수같이 흐르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공의라는 거,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 기도는 거예요. 원수를,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삼손의 세 가지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29절 읽어보세요. 29절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일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기도를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려요. 삼손이 무너지게 되고 망가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잃어버렸어 그래요. 우리 기도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기도에 대한 체험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일주일 우리가 수련회 끝난 지 뭐 한 달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딱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수련회 끝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정말 큰 은혜가 있었어요. 일단 두 가지 큰 은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저에게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예전에 가르친 청년이 있었는데 우연히도 어떤 마트에서 만났어요. 지금 안산에 살고 있거든요. 안산에 살고 있고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고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안산에 사는데
그 청년은 우연히 마트에서, 이 정왕동 마트에서 만났어요. 야, 네가 왜 여기 있어? 그러니까요, 목사님을 왜 여기서 만나죠? 만나고서 한참 반가워했어요. 그러다 얘기를 쭉 하는데 모르는 얘기 아니면, 이제 제가 목사니까 제가 가르쳐도 청년이고 지금 결혼했지만, 근데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가 혈액암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혈액암인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냥 아버지가 홀로 계시는데 그냥 아버님 식사 차려드리러 이렇게 왔다. 그래서 마트에 온 거였어요. 그러다가 저를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네가 나를 우연히 만난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어머니를, 권사님이시거든요, 권사님을 살려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너와 내가 이렇게 만난 것이라, 이렇게 만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목사님이 이제부터 기도를 시작할 건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너의 어머니 걱정하지 마라. 살려주시려고 나를 만나게 하신 것 같다. 그렇게 위로를 줬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2달, 석 달 정도 기도를 한 것 같아요. 2달, 석 달을 기도를 막 했는데 지난주에 수련회 끝나고 난 그 주간에 전화가 한 통, 그 청년의 전화가 오고, 야, 어쩐 일이야? 그러자마자 바로 물어봤죠. 어머니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어머니는? 근데 이 청년이, 목사님 감사해요. 혈액암이 많이 사라졌고 이제는 조금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혈액 안에 있는 이 암들이, 폐까지 막 진행됐던 그 혈액암이 거의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랬지?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그랬잖아. 너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은, 그것도 우연히 거기서 만나게, 네 어머니 권사님 살려주시기로 한다. 걱정하지 마. 목사님 찾아가 뵐게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큰 은혜가 있었어요. 2번째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던 거예요. 우리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 어떤 집사님,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일명 전사예요. 전사야. 새벽 기도 월요일에 있어요.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이렇게 끝나고 났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가 오는데, 오시면서 우리 교회 건물 좀 보셨나요? 못 보셨죠? 건물 이렇게 하면서 건물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더니 건물에 똥을뱅이 막 치면서 막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내용인가, 금방까지 기도 1시간, 저랑 1시간 기도하거든요. 1시간 새벽에 기도하고, 원래 새벽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4대인데, 신앙이 4대인데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기도를 했다?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고난 주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빼놓지 않으시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나오실 뿐만 아니라 기도 엄청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응답도 많이 받고, 그래서 1시간을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런데 이게 기도를 이렇게 하더니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나 봐요. 그랬더니 우리 건물에 사진을 찍더니, 목사님, 이 교회에 간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판이 없어요. 이렇게 들어오는데도 간판이 없고, 그래서 여기도 간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기 백원 영동교회는 간판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간판이 없네요. 여기도 간판이 없네요. 그럼 목사님, 간판을 좀 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덜 보탤 때니까 간판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좋죠. 또 간판을 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큰 돈이 드니까 그게 계속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백옷 드림교회, 여기에 드림이라는 곳에 불이 나갔어요. 그래서 백옷 교회예요. 우리 이름이 잘못하면 어디서 보면 깜깜하면 백옷 교회로 알겠어요. 근데 백옷 드림교회인데 드림 불이 나. 목사님 여기 등이 나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쭉 전화해갖고 영동교회에서 있던 간판,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그래서 간판 가격을 물어봤어요. 가격을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얘기해갖고, 집사님 돈이 큰 돈이 드니까 이게 좀 집사님 조금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교회가 할 테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전체 든 돈이 290만 원 정도였었는데, 근데 280만 원을 돈 입금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간판은 우리 가정이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고. 지난 월요일 날 그렇게 시작된 일이 이번 주를 지났어요. 그래서 어제 오시다가 못 보셨죠? 간판 달았습니다. 저희 교회. 들어오는 벽걸이 돌출형 간판, 그리고 저쪽에서 봤을 때 보이는 간판, 그리고 이쪽에서 볼 때도 있는 간판, 거기에 있는 드림 불 들어왔습니다. 싹 고쳤습니다. 그래서 간판이 3개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게 어떻게 있을까요?
청년의 어머니가 혈액암에 걸렸는데 그 혈액암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간판이 탁 생겨서, 그래서 간판을 어제 다른데 간판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게 다 어떻게 될까요? 기도 때문에.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삼손이 마지막 인생을 화려하게 끝내는 이유, 그 힘은 어디에 있는가? 기도에 있었어요. 기도가 사라지면요, 거룩한 것이 타락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절되고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 보이지 않는 그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거 다 잊어버리고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 유혹받아갖고 거룩한 것을 장난치다가 머리 다 밀고 눈 뽑히고 비극적인 인생이 되는 게 삼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회복할 수 있는 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 어떻게 회복돼? 기도부터 회복되는 기도. 기도에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삼손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돌아오는 자녀, 하나님을 다시 찾는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삼손이 다시 삼손에게 마지막 힘을 내어서 그 인생의 하이라이트, 마지막을 더 크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전보다 나중에 잘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고넬료야, 네 기도와 네 구제를 하나님 앞에,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우리의 숙제, 미션은 뭐냐? 기도를 붙잡는 거예요. 기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놓으면 삼손처럼 비극의 인생이 되고, 기도를 붙잡으면 아무리 비극적인 인생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마지막 인생이 이전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되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계속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시고 기도의 화살, 내 이 기도의 화살을 하나님께 계속 쏘아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기도를 놓은 인생이 승리하는 비결이 없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 기도를 안 했는데도 잘 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불을 다시 지피시고, 이번 주간은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8월이 시작이 될 겁니다. 8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기도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공급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만나처럼 아무리 어제 내가 많이 있어도 매일은 매일의 만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먹어야지 힘을 얻고 샘을 얻고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는 거지.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으로 힘을 내겠어요? 매일같이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통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하루의 양식을 공급받는 거잖아요. 내일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난 내일 기도하겠어요. 그게 사단의 시험이고 유혹이죠.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 승리하시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회복되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8월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